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정말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까?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눈부신 기회가 어떻게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거 완전 우리 얘기 아닌가요? 성공의 정점에서 어떻게 길을 잃게 되는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사울 왕의 가장 빛나던 순간, 그의 첫 번째 승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때 사울은요,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. 결단력 있죠, 겸손하죠, 심지어 신의 영으로 움직이는, 뭐랄까, 완벽한 영혼 그 자체였죠.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이스라엘이 끔찍한 위협에 직면했어요. 암몬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모든 남자의 오른윤을 빼겠다고 한 겁니다.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. 한 민족 전체의 자존심을 짓밟고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. 정말 끔찍한 위협이죠. 바로 이때 사울의 리더십이 정말 폭발합니다. 첫째, 그는 이 소식을 듣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. 이건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끓어오르는 의로운 분노였던 거죠. 둘째, 행동이 정말 단호해요. 소를 져가서 각을 뜨잖아요. 그러고는 지금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네 소도 이렇게 될 줄 알아.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쫙 모읍니다. 그리고 마지막 새벽 기습 공격으로 적들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리죠. 완벽한 승리였습니다. 승리한 후에 보통 리더들이 어때요?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. 그런데 사울은 달랐어요. 사람들이 왕을 반대했던 놈들 다 끌어내서 벌을 줍시다 막 이러는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. 아니다. 오늘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다.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.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. 와, 권력에 취하지 않고 겸손하기까지. 정말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, 바로 그 자체였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승리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. 그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이 새로운 왕국에 뭔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. 사무엘은 대뜸 백성들한테 이렇게 물어요. 자, 내가 당신들 소 한 마리라도 뺏은 적 있어? 누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 있냐고요? 이건 뭐냐면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. 그러니까 그의 말에는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왕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딱 짚어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인간왕을 달라고 조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. 이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거죠. 자, 여기서부터 사울의 완벽했던 리더십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끌게 되거든요.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저쪽 블레셋 군대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데 내 편은요. 다들 무서워서 동굴이랑 수풀로 꽁꽁 숨어버리고 달랑 600명 남은 거예요. 와, 리더로서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었을 겁니다. 게다가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죠. 하루, 이틀. 시간은 가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눈앞에서는 병사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고 7일째가 됐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. 이 초조함과 불안감 상상이 가시나요? 바로 이 순간이 사울을 무너뜨린 겁니다. 결국 사울은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. 왕은 제사장이 아닌데 말이죠. 그리고 딱 맞춰 도착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백성들은 흩어지지, 당신은 안 오지,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해요. 하지만 이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린 두려움의 행동이었죠. 이 첫 번째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뼈아팠습니다. 사무엘이 딱 잘라 말하죠. 당신의 왕국은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. 사울의 몰락을 알리는 그야말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. 자,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. 두려움에 사로잡힌 리더 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담대한 믿음의 용사였던 요나단의 길.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. 이 두 사람의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. 요나단은 자기 부관 딱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해요. 가자!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아나. 하나님의 구원은 군대 숫자에 달린 게 아니야. 정말 멋있죠? 반면에 사울은 어땠을까요? 그는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갚기 전까지 밥 먹는 놈은 다 저주받을 거다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금식 맹세를 시켜버려요.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, 다른 한쪽은 자기중심적인 통제.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하죠?
사울의 이 성급하고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? 군대는 쫄쫄 굶어서 힘도 못 쓰고 심지어 그걸 모르고 꿀 좀 찍어 먹은 아들 요나단을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. 여기서 그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틀려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승리보다 자기 명령,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. 이제 사울의 왕위를 건 마지막,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적당한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, 그게 사실은 완전한 불순종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똑똑히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, 사람부터 가축까지 싹 다 없애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. 그런데 사울은 이기고 돌아와서 뭘 하죠? 가장 좋은 양이랑 소는 살려두고 심지어 자기를 위한 승전 기념비까지 세웁니다.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묻는 이 질문 정말 날카롭죠. 왕이여, 다 없었다면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? 자, 사울의 변명 시리즈가 시작됩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처음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 겁니다. 남 탓을 하죠. 그 다음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놈들로 남겨둔 겁니다. 라면서 종교적인 핑계를 대요.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실토하죠. 사실 제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 말에 따랐습니다. 이게 바로 책임 회피의 완벽한 예시죠. 바로 이 순간 사무엘이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.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.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마음 자체라는 거죠. 결국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게 된 사울. 그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매달리면서 하는 방이 뭔지 아세요?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어요. 제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. 이거였어요.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상관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명예가 깎이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의 진짜 속마음이 여기서 다 드러나죠. 보세요. 사울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. 이건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 단계적으로 일어난 붕괴였어요.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,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두려움,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는 교만한 통제욕, 대충 적당히 타협하는 부분적인 순종,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책임 전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마음까지.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한때 위대했던 영웅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. 수천 년 전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? 하나님인가요?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, 즉 군중인가요?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? 당신의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인가요?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인가요?